안무라벨과 엘리살왕 아리오가 엘라왕 돌과오멜과 고이왕 디달리 소돔왕 고라와 고모라왕 바르사와 아드마왕 시낫과 시고이왕 세네벨과 벨라보 수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고치곤의 연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구들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구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돗 가드나임에서 루바족속을, 함에서 수슬족속을, 사회 기다다임에서 엠족속을 치고. 지난 시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신앙에 반드시 모범 삼아야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복의 권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기를 나는 우리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겠다. 나로부터 샘물이 나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그런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배우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누리고,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렵다 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갔듯이 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결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시발점이었고 또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어렵다고 인정받은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갔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을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약속한 대로 이 땅을 너 자식,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데라 조카 롯 아내 사라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갈대아우르를 출발합니다.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하란은 잠시 머물기 위해서 갔지만 그 하란 땅에 머물 것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고향에 있은 탓인지 그는 하는 일이 다 잘 되었습니다. 많은 목축이 생겼고 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만큼 재산과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했던 그 땅, 갈대아우르에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아졌습니다. 갈대아우르보다 떠나기 더 힘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갈대아우르에서는 아버지가 함께 떠났지만 이제 하란에서는 아버지가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남으로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
또 아버지에게 행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가나안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으로 출발했던, 하나님 출발했던 그때 나이는 성경은 75살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게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75살이 되던 그날에 75살 때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불신앙의 땅에서 신앙의 땅으로 또 불신앙의 언어에서 신앙의 언어로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자리가 안정되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환경이 있으면서 더 나빠질 환경으로 가라갈 때에 우리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75세 때에 그는 아내와 조카들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있는 자리가 정착할 자리인가, 떠나야 할 자리인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버려야 될 언어인가, 아니면 계속 사용해야 될 언어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떠나야 할 것과 머물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앙 환경 속에서 불신앙의 행동 방식을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와 교제하면 그런 정도의 언어를 사용한 친구 관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언어는 친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속한 말들을 하고 욕을 사용하고 엄나한 말을 사용하고 대표적인 말들을 해야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여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엄나한 시대의 언어, 단독적인 언어, 불경건한 언어, 불경건한 자식, 불경건한 자리에서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떠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예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든지 삶의 전환점이 있는 곳에 정점을 이루는 곳에는 반드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은 이방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습니다. 내가 보는 저 땅을 내가 너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살면서 그는 자리를 베델과 아이 사이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리를 옮기는 정점에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애굽에 갔어도 그는 애굽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오는 그 정점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예배자로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출발점, 우리의 삶에 잠시 쉬고 다시 일어날 그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출발을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아도 시험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도 비가 오지 않고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는 애국으로 내려갈 것을 선택합니다. 누구든지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예배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더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대처할 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찾아온 그 어려움은 가뭄의 어려움입니다. 기근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을 먹이고 자기가 함께 있는 사람이 살기에는 가나안 땅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한 것은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애국으로 내려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애국을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판단했습니다. 가나안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어려움에 직면하자 자기의 방식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애국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애국에서 잘 살려면 걸림돌이 없어야 되는데 그 걸림돌이 아내가 걸림돌이 될 거라는 염려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외모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아내의 외모로 인해서 내가 애국에 내려가면 애국에 사는 사람들 또 애국에 사는 권력자들 애국에 있는 왕이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자기 재산들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내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당신을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이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위기를 막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는 아내를 아름답지 못하게 치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아내를 가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은 사라의 외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라의 아름다움이 퍼졌고 바로 이 왕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을 양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바로는 에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입니다. 사라는. 그 사라는 누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거짓을 말하지 않지만 사실을 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말하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말했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누이 동생인 것은 사실이지만 진실은 나의 아내였다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진실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이 바로가 자기 아내를 데려갈 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는 지참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바로의 궁에 사라가 들어갔습니다. 바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라를 취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비겁했지만 하나님은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구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궁중에 재앙을 내려서 사라를 바로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지만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었고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은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부지간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라도 보호해 주시고 또 사라를 통해서 많은 재산을 얻게 하시고 또 기근에서 해결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그가 있었던 그 땅으로 베델과 아이 성으로 돌아오면서 그런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와 함께 있던 조카로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은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함께하는 자에게 복을 전하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러 우리 가족이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것은 아버지 혼자 쓰는 돈이 아니라 가족이 사용하는 돈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복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그 출발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땅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면서 그의 조카로도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으면서 풍성해지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또 아닙니다. 가난해도 다툼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할 때 다툼이 일어날 때는 풍성하게 채워지는 다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한 사람의 풍성해서 다툼이 나면 우리의 풍성함이 좀 없이 가난해지면 다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투면 양보하지 않을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가정은 만족, 자신이 먼저 소유할 것도 있지만 양보하는 가정은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할 때 관계 아름다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남편에서 누려야 할 것이 있지만 남편의 기득권을 포기하면 아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기득권이 있지만 아내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남편이 행복하고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재산이 늘어나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내려놨습니다. 조카 롯에게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 보기 좋지 않으니 우리가 다투지 않고 우리가 넉넉한 땅으로 가야 되겠다. 만약 그 땅이 좁아도 목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질서를 지키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먼저 당신들이 먼저 풀을 뜯고 이것은 우리가 먼저 물을 먹이겠다. 순서를 정하고 다툼보다 관계가 더 중요한 걸 알았던 목자였다면 다툼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목자와 자기의 목자들이 다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먼저 필요한 땅을 선택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마른 떡 한 조각 있어도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라면 떡 한 조각밖에 없어도 반찬 없이 밥 그저 조금만 밥 정도밖에 없어도 넉넉할 수 있는 밥이 되지 못해도 고기 많이 반찬 많이 먹는 것보다 작게 먹어도 화목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산촌에서 조그만 오두막집에 살아도, 그것도 외롭게 혼자 살아도, 큰 도시에서 좋은 집에서 다투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씀입니다. 다툼의 원인이 물질이라면 물질보다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툼의 원인보다 관계가 더 중요한 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갈 때 아내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과 자기 소유를 지키려고 아내를 버릴 일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가나안으로 나온 후에 아브라함은 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심성이 조카에게 모든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계만 바르게 되면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카도 부르게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과 관계되면 그 부족함이 넉넉함을 누릴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넉넉함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누리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채우려 하기 이전에, 더 많은 소욕을 누리려 하기 이전에 우리는 관계 회복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물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물질이 없으면 더 좋아질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상속을 해주면 그 상속 재산 때문에 초상집에서 싸우는 예를 많이 봤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많이 남겨주기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부모가 관계를 형성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싸웁니다. 부모 많은 재산을 남겨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데 쓰여지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관계를 가르쳐주지 않고 자식에게 재산 물려줄 필요가 없다. 물려주면 다 싸움만 하고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을 물려받은 자식들이 하나님과의 형제와 인간관계가 잘 되어서 그것이 화목을 이룰 때 쓰여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가져야 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어떤 일을 처음 했다고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롯은 삼촌이 겪은 일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삼촌이 자기 아내를 바로궁에 넣으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물질보다도 현재 살아가는 아늑함보다도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은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를 보면서도 그는 아브라함이 자기 삼촌이 너가 먼저 선택을 했을 때 그는 자기가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는 삼촌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봤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을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더 많이 먹을 것을 채울 수 있는가? 목자들이 먹을 풀과 가축들이 먹을 풀과 물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부유해지는 그는 살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산을 늘리기 좋은 땅을 보았고 그것을 먼저 자리를 옮겼습니다.
롯이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롯이 눈을 보고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이 풀이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 좋은 선택입니다. 물이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 좋은 선택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땅을 선택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삼천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땅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일에, 그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그의 모든 시선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롯은 자기가 선택한 좋은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를 보낼 것을 마땅하고 또 그에게 실질적으로 기회를 주었지만 자식처럼 채웠던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자식처럼 의지하고 자식같이 함께 살았던 롯이 다툼의 원인을 막기 위해서 보냈지만 그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조카 롯이 간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서산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보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너가 보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동서남북을 다 너의 자식에게 자선해 주겠다. 그 땅들이 다 내가 약속한 땅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이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풀도 많고 재산도 늘리기에 좋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하나님한테 가까며 그 지역이었더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나쁘면 땅이 나빠집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아담이 나빠지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땅이 지형적으로 나쁜 땅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바른 사람이 되면 이 땅은 좋은 땅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땅에서 사업을 해도,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그 땅은 더럽혀진 땅이다. 그 땅은 책망받는 땅이다.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땅은 그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땅은 바로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땅입니다. 내가 밟아야 하는 그 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땅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땅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동서남북을 보여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풀에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14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일어난 전쟁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것이 창세기 13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4장은 성경에서 처음 소개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전에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전쟁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4장의 전쟁은 이제 동쪽 지역에 있는 연합군과 서해 주변에 살고 있는 연합군의 전쟁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당시의 신하와 아모 리벨과 아라왕 아리옥과 일라왕 그돌오벨과 고이왕 디다이 소돔왕 베라와 모라왕 비르사와 아도와왕 시낙과 스고이왕 셀
사무엘과 벨라고 소알람과 싸웁니다. 이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1, 2절에 싸웠던 이유들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아까 읽으면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12년 전에 엘람 왕, 저 페르시아 왕인 그돌라오멜이 12년 전에 팔레스타인을 정복했습니다. 12년 전에 정복한 이후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 피했으니까 피한 자로서 세금을 냈습니다. 조공을 바친 거죠. 12년 동안. 12년 동안 세금을 잘 바쳤던 팔레스타인이 13년이 되는 해에부터 세금을 안 바칩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속국으로 조공을 잘 바치는 나라가 13년째 바치지 않으니까 이런 건 안 되겠다 해서 14년이 되는 해에 세금을 안 바친 한 해 동안 보다가 14년의 때에 엘람 군대는 네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반역한 팔레스타인의 5 왕국을 공격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격한 침략자들이 공격의 주성은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 목표로 삼았어요. 그 땅을 공격하기만 하면, 그 성을 빼앗기만 하면 그 주변국은 자연스럽게 패할 거니까 침략자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공격 목표로 삼고 공격해오자 원래 싸움을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쉽게 소돔 고모라를 무너지고 말았어요. 소돔의 왕은 전쟁에서 피해가지고 자기 하나 살려고 역청구덩이에 있는 대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수고했습니다. 당연히 소돔 성이 망하니까 소돔에 있는 남자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소돔에 있는 모든 재산을 지금까지 1년 동안 공부를 안 마쳤으니까, 조공을 안 마쳤으니까 그의 상한 이상으로 모든 재산들을 다 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소돔에 사는 한 사람이 아브람을 기억하고 아브람을 찾아옵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318명의 훈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318명이나 훈련시킬 만큼 하나님의 동서남북을 너희 자손에 주겠다는 동서남북을 자식이 살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앞으로 큰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큰일 맡긴다고 큰일이 됩니까? 큰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이 돼야 됩니다. 사람을 키우고 인격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재산을 늘리고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보여주면서 다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은 알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을 훈련시켰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조카 롯의 소식을 듣자마자 훈련시킨 318명과 또 팔레스타인의 같이 했던 동맹했던 군사들이고 그렇게 이제 합동작전을 합니다.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318명을 훈련시키지만 그저 공개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보니까 여러 무리로 나눴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공개할 그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일이라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식하게 그냥 무조건 하면 된다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자는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지혜롭게 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군대로 편성해가지고 그리고 야간에 기습했어요. 안심하고 있을 때 동서사방으로 여러 부대로 동시에 공격하면 감당할 수 없을 줄 알고 여러 무리로 나누어서 야간에 기습을 아브라함의 전략이 성공해서 그 연합군을 다 격퇴했습니다. 여러
나눠서 기습을 시도해서 그 공격을 해서 다 승리할 때 도망가는 사람들이 따라가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준비된 사람. 아브라함의 준비는 뭡니까? 믿음을 준비했고, 담력을 준비했고, 군사를 준비했고. 갑자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담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옛사람 내공이 있다. 내공이 금방 못 생깁니까?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움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나에게 능력이 되도록 그것을 지혜하는 겁니다. 오늘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은 나에게 주시는 믿음과 담력과 지혜를 키우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말고 훌륭한 기술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폐물이라고 버려도 그런 걸 다 주워가지고 얼마나 제강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신 어떤 것이라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속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년을 준비하고 그 준비한 가운데 믿음으로 준비하고 담력을 준비하고 재능으로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선임받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 우리를 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승리해서 모든 잃었던 재산을 찾고 또 조카로 또 찾고 또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와서 돌아오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환영하기 위해서 소돔 왕도 또 살레와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그 승리의 기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소돔 왕도 기다리고 멜기세덱도 기다리고 있는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얘기를 되죠. 멜기세덱은 기다리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온 가장 기쁜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은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고 멜기세덱 제사장, 살레왕 멜기세덱 제사장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육신의 필요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영적인 것만 갈구하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하는 것, 전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육간의 넉넉함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떡과 포도주와 또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서 아브라함을 기다렸습니다. 소돔 왕은 멜기세덱과 완전히 다른 입장이지만 아무것도 준비 안 했습니다. 왜 준비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 된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리품은 전쟁에서 이긴 자가 취하는 당연한 몫입니다. 이미 소돔 왕 것이 아닙니다. 소돔 왕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소돔 왕은 호의를 취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전쟁에서 받아온 모든 물건을 당신이 하세요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권리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도 마치 자기 것처럼 제안했습니다. 전리품은 다 당신이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거절을 했죠.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자기로 것을 만든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복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출발지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전쟁을 했지 전리품을 가지고 해서 전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목적이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해서 우리를 가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하기를 원했다면 그것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내가 경제를 늘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사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사업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신앙과 대치되는 일을 하든지 내가 그것을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상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위에 목적은 돈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에 쓰여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전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카 롯을 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줬습니다. 어떤 겁니까?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군인들, 함께 살았던 연합의 군인들, 아넬과 아셀과 마무리의 수고의 몫은 돌려줬습니다. 그 전리품을 줬습니다. 우리가 뭘 할 때 모두가 다 원하는데 누가 나서서 그거 같이 맙시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 이렇게 밥을 좀 먹어야 되는데 그걸 같이 먹읍시다 하는데 한 사람이 하고 배도 안 고픈데 먹지 맙시다. 자기는 괜찮으셨어요. 자기 한 사람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먹을 필요 우리를 하면서 먹고 다른 사람 배고파서 뭐 먹기를 원했는데 못 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다 같이 뭘 하고 자는데 자기가 나서서 그럴 필요 없다.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그것이 이익이 되지 않고 자기가 옳지 않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나서서 안 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가질 수 있지만 나는 전리품을 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만 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했습니다. 그와 동맹을 가까운 그 전기에 창조했던 사람의 수고는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전쟁에서 뺏은 그 물건의 10분의 1을 실제로 가져다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이 전혀 없는 소돔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 소돔 왕 앞에서 전리품을 가져라 하는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가 그냥 그 주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재산을 가져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준비된 자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주저하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감추고 있다면 우리 믿음은 아직 본받아야 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감춰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보는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는데 음식을 먹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믿음은 준비되어 있다. 작은 일부터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이 담대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충성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 인정받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살피고 점검해서 하나님 진짜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354. 십자가 굽는 데에서
예수를 따를게 무서워하는 주 오른 채나가 나의 주 그리스도 너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소리 우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오직 편에 누워서 상 받기 바란다. 나의 주 그리스도 너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소리 이제야만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너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소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